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통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영과 말과 또 편지로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는 것은요, 거짓 영의 역사, 거짓 영의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잘못된 종말론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말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가르침과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편지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칭을 해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고 사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 또 설교나 가르침이나 가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보내진 이런 서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보낸 서신과 가짜 서신을 구분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서신에게는 특별한 표시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에는 바울이 보냈다는 특별한 표시를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표시인지는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사인한 것이나 아니면 바울이 직접 글을 쓴 이러한 무엇이 표시로서 서신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편지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 또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 거짓 서신, 가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행세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현혹이 되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하게 하는 영, 이것이 왜 있을까요? 왜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 종말론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게 합니까?
그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따르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별이 되는 것이죠. 구별이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들은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불의를 행하는데 따라갑니다. 죄 짓는 일에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미혹의 영의 시험,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짓기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살 것을 유혹합니다. 일하지 말라. 공동체에 모여서 살자. 재산을 다 팔고 공동체로 모여라. 또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그 속에 속하게 된다. 또 열심히 전도해야 휴거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이단들은 종말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말론을 이용하면서 죄짓게 하는 길로 간다든지 돈을 어, 뺏는 이러한 일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도요 똑같이 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휴거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왕국을 같이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이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삶을 유혹하죠. 정상적인 생활을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징조,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가 가지고요. 정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을 성실히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두 가지 징조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